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맺는 자비의 열매, 이런 주제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단어죠. 사전적 의미로 보면 누군가를 가엾게 여긴다, 또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또 긍휼히 여긴다, 그런 마음으로 친절을 베푼다, 그런 뜻이 자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자비에 대한 개념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칭찬을 아끼지 않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귀한 일을 했길래 예수님은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극구 칭찬하셨을까?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줄인 자를 보면 먹을 것을 주는 사람, 누군가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는 사람, 누가 나그네가 있으면 영접해주고 헐벗은 자가 있으면 옷 입혀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돌보아주고 옥에 갇힌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보살펴주는 사람, 너희들이 정말 귀한 일을 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만큼, 아버지께 복받을 만큼 참 귀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칭찬을 한마디 더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나 또한 너희들로부터 그런 섬김을 받은 것 같아. 나도 받은 것 같아. 너무 고마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가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줄일 때 대접한 것도 없고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해드린 것도 없고요,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해드린 일도 없고요, 헐벗으셨을 때 옷 입혀드린 적도 없고요, 병드셨을 때, 옥에 갇히셨을 때 저희가 찾아뵌 적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에게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줄인 자를 먹였을 뿐인데, 목마른 자를 마시우게 했을 뿐인데, 병든 자를 찾아가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았을 뿐인데 예수님에게 하신 것으로 간주하시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얼마나 이 베풀미, 자비의 베풀미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못할 일이 없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비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비의 열매를 맺자. 자비의 열매를 맺자.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인데요. 제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이런 자비를 그러면 우리가 잘 실천하려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감동하는 이런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목마른 자가 있으면 물 갖다 주고, 줄인 자가 있으면 음식 갖다 주고, 헐벗은 자가 있으면 옷 갖다 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찾아가는 이런 자비의 베풀미 있으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구비되어야 할까?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용하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더라도 말입니다. 외모나 성격이나 재산이나 또 신분이나 나이나 경험이나 지식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것을 봐서 취하거나 거부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수용하자. 일단은 수용하자. 비록 내와 다른 스타일의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기준에서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혹시 심지어 어떤 큰일이 그 사람을 인하여 발생했다 하더라도 일단 나무라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전후 사정도 좀 알아주는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 그래야 소외된 사람 없이 선택적 자비가 아니라 모두에게 동등한 그런 자비를 우리가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본 말씀도 다시 생각해 보면, 자, 누군가 줄인 자, 배고픈 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먹을 것을 던져주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배고픈 사람이 있을 때, 아니 왜 굶긴 왜 굶었어? 어디 가서 알바라도 하면, 어디 일용직이라도 하면 굶은 일은 없을 텐데 사람이 참 게으르구만. 이런 마음이면 우리가 절대로 자비를 베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줄인 자도 따져서 도울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이런 베풀미 잘 나오기가 어렵다. 오죽하면 그랬을까라고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이게 있어야 자비의 행동이 나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자, 목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을 때 아니 왜 편의점 가서 생수 사 먹으면 되지, 안 되면 수돗물 틀어서 마시면 되지, 아니 왜 목마른 채로 그대로 있지?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나그네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 왜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집도절도 없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 사람을 초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헐벗은 자도 마찬가지, 병든 자도 마찬가지, 아니 왜 멀쩡한 대낮에 옷은 벌거벗고 다니는데, 아니 왜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아프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옥에 갇힌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도대체 뭘 잘못한 것이 많아서 감옥까지 갔대? 저런 죄인을 도와주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이 마음이 먼저 앞서면, 정죄하면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하는 것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 소외된 사람 없이 선택적 자비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한 자비를 베풀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에 수용하는 마음, 이게 필요하다. 자, 제 자랑은 아니고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라는 잔 러스킨의 시를 제가 조금 패러디 해가지고 영상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다 패러디. 오늘은 잔 러스킨의 시 한 편을 소개한다. 짧지만 너무나 임팩트 있었던 시, 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다라는 시이다. 햇볕은 감미롭고 비는 상쾌하고 바람은 힘을 돋우며 눈은 마음을 설레게 한다. 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다. 서로 다른 종류의 날씨가 있을 뿐이다. 참으로 기막힌 통찰이다. 그래 그렇지가 절로 나온다. 그래서일까 이는 곧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도 이어졌다. 날씨도 그럴진데 하물며 사람이랴. 날씨처럼 사람 또한 나쁜 사람은 없으려니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려니. 그래서 나도 패러디 해봤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 상처 준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일 것이고
화를 낸 그 사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나쁜 사람이 아닌 아픈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닌 약한 사람일 것이다.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 알고 보면 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외향적인 사람, 재밌어서 좋다. 내향적인 사람, 고요해서 좋다. 이성적인 사람은 분명해서 좋고, 감성적인 사람은 따뜻해서 좋다. 이상적인 사람은 따를 만한 사람이고, 현실적인 사람은 안정적인 사람이다. 정리하는 사람은 깔끔해서 좋고, 너저분한 사람은 편안해서 좋다. 나보다 높은 사람은 예의를 배울 수 있어 좋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실력을 배울 수 있어 좋다. 찬성하는 사람은 그와 친구 될 수 있어 좋고, 반대하는 사람은 내가 겸손할 수 있어 좋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듯이 버릴 사람도 없다. 나쁜 사람은 없다.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자, 나쁜 사람은 없다.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자비라는 것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몇 가지 정보를 주워 담고 그것만 연결시켜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고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조금 더 알아보고 나서 말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몇 사람에 대해서 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자, 예컨대, 욥의 아내,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얼마나 우리는 이 욥의 아내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다 하냐. 가뜩이나 몸에 종기가 나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니 그런 막말이 어딨냐. 얼마나 그 욥의 아내를 정죄했습니까? 아, 진짜 악처가 따로 없네 이러면서 욥에 대해서만 자비심을 가졌지 욥의 아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비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욥기 2장 9절의 그 말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 번역본에 의하면 사실은 이런 뜻의 말이다. 여보, 왜 가만히만 계세요? 이렇게 죽으실 거예요? 제발이지 부탁이니 죽기 전에 하나님께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세요. 네? 제발 부탁이니 죽기 전에 하나님께 뭐라도 한마디 해보시라고요. 네? 이런 뜻이.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악처가 하는 말입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대드는 한이 있어도 이번만큼은 남편 입장에서 서고 싶었던 아내의 마음, 그렇게 해서라도 상한 남편 그 마음 한번 알아주려는 말이 왜 악처의 말로 오해받아야 하나요? 오히려 위로가 되는 말이죠. 오히려 그 이후에 찾아온 엘리바스니 빌다시니 소바리니 엘리훈이 하는 사람들 말이 더 성급한 말이 됩니다. 그런 극한 아픔을 겪은 욥에게 입바른 소리 한답시고 뭐 네가 죄가 많아 그랬겠지 이러면서 냅다 정죄만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정말 맞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극한 아픔을 겪은 당사자에게는 절대로 처음부터 써서는 안 될 말이고 차라리 욥의 아내의 말 같은 그런 말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학의 권위자인 칼 로저스의 말 중에 자기 실현 경향성 (self-actualizing tendency)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담학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내용인즉슨 어떤 상처받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더라도 당신이 잘못했네 이런 말을 하고 싶더라도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좀 이해해주고 마음을 공감해주면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실현하려는 경향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답을 알아서 찾아간다.
바른 길을 알아서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상담하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욥도 바른 소리만 해준 그 친구들의 말보다 차라리 그 마음을 알아준 그 아내에 대하여 더 고맙게 여겨서 전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절대 다른 여인에게 한도 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부부가 해로워하면서 그 이후에도 10명의 자녀를 그 아내로부터 더 낳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이런 자비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유보하고 자기 판단을 너무 믿지 말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알량한 성경 지식 조합해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것 아닙니까? 자, 얼마 전에 제가 유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유두고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경의 한두 구절 가지고 유두고를 이렇게 판단하는데, 자, 사도행전 20장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자, 사도행전 20장 강의를 제가 금양노기도 때 하면서 유두고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적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자, 7, 8,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자, 금양노기도 때 못 오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 8, 9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세상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유두고를 두고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으로만 초점 맞추는지 모릅니다. 아니, 왜 의자에 안 앉고 거기다 앉았대? 설렁설렁 놀러 온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졸릴 것 같으면 집회에 오지를 말든지 왔으면 집중을 하든지 뭐 한다고 와서 집회 분위기만 망쳐.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이러면서 설교 시간에 조는 성도를 위협하는 재료로만 쓰면 되겠습니까? 게다가 어떤 사람은 설교를 길게 한 바울에게도 화살을 돌려서 아니, 바울 선생님이 뭐 이렇게 설교를 길게 했대? 좀 짧게 하지. 뭐 한다고 그 밤에 그렇게 길게 해서 애 떨어져 죽게 만들어. 설교 시작한 지 15분 내에 주는 것은 큰 회중 책임이지만 15분 뒤에 주는 것은 그건 설교자 책임이야. 그만큼 설교가 재미없었다는 거잖아. 솔직히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엉뚱한 결론을 자꾸 내려요. 단언컨대 여러분, 이런 평가들은 다 틀린 평가들이에요. 정확한 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왜 바울이 그날 설교를 길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사정을 좀 알아먹어라. 사정. 자, 그날 밤 설교를 길게 한 것은 거기가 드로아라서 그래요. 드로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갈 길을 본 곳이에요. 굉장히 자기에게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유럽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 곳이 드로아예요. 그러므로 드로아는 바울에게 재헌신의 장소였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만 봐도 벌써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번에 가면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왠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하실 말씀이 많았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원래 무교절 때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지만 때를 놓치는 바람에 오순절에 그러면 내가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배는 못 타고 걸어서 오느라 여러 날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오늘 이 마지막 밤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바울의 열정의 표현이 긴 설교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드로아 집회는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가 시작된 곳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안식일 회당 모임이 아니라 주일날 드리는 교회 모임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시작된 기록이 사도행전 20장 들어와서 주일 예배였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지금까지 토요일날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만 강론하다가 드디어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인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친히 되어주시고 안식일 토요일이 지난 다음날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날 새벽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니 이 일요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진짜로 예배드려야 할 날이라는 것을 믿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역사적인 첫 주일 예배를 바울로서는 드리는데 대충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넷째, 안식일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안식일이 시작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었으니 너희들도 쉬어라. 안식의 개념, 그야말로 안식일은 안식의 개념뿐이었어요. 근데 민수기에 와서는 무슨 계명이 추가되었었나요? 계시의 발전, 계시가 추가됩니다.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구원의 개념이 안식에 추가됩니다. 거기다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까지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기념하는 의미까지 추가된 이상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주되심을 가장 강력하게 시사하는 사건이니 그 모임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므로 그날 바울의 긴 설교는 그냥 긴 설교가 아니라 바울의 그 절절한 마음, 내가 언제 다시 오겠냐는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들어와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는 도지고 제 헌신을 약속했던 곳이고 선교의 새 지평이 열렸던 곳이고 그리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날 내가 어떻게 30분 설교하고 말 수가 있겠냐. 그래서 설교가 길어진 거지. 그 사정 뚝 떼놓고 설교 긴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다. 유두고도 마찬가지예요. 유두고는 설교만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그런 젊은이가 아닙니다. 자, 유두고라는 이름이 당시에 어떻게 쓰인 이름인지만 알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이름은 당시 종들에게나 붙이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종들이 쓰는 이름입니다. 종들. 여러분, 종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루 종일 쉬는 시간도 없이 앉을 시간도 없이 주인의 무시와 욕설을 들어가면서 인권도 없이 그냥 시키는 일만 죽으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의 종입니다. 그런 종이, 그 청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날 집회에 온 거예요. 게다가 안식일도 아닌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지난 월요일 저녁 집회에 온 거다 다름이 없습니다. 하여 이 청년은 그날도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집회는 가고 싶어서 가보니까 좋을 것 같고 해서 나름 졸음을 쫓아보려고 창문에 걸터 앉은 것뿐이에요. 아무런 꿈도 내일도 없는 노예였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신분 상승 같은 것은 기대도 못할 청년이었지만, 지금까지 한 고생보다 지금 앞으로 할 고생이 더 많이 남은 존재였지만,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어서 마침 바울 선생님 집회에 있다고 하길래 그날은 어떻게 일찍 일을 몰아서 맞춰놓고 어쩌면 점심시간까지 아껴서 집회에 참석한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쉬어야만 내일 다시 일할 수 있는 직업이지만, 집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내일 주인이 일을 덜 시킬 것도 아니지만, 집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내일 반차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내일 새벽이면 또 현실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차라리 잠을 줄일지언정 내가 오늘 이 말씀 집회만큼은 꼭 참석할 거야. 이렇게 말씀만이 살 길이야, 말씀만이 소망이야 이러면서 그 부서질 것 같은 몸으로라도 이끌고 참석한 열혈 청년입니다. 열혈 청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선 것을 두고 예배 태도가 불량하다느니 제발 그런 소리는 어디 가서 하들들 하지 마시고, 그만큼 몸부림쳤구나. 졸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구나. 혹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아하, 유두고를 그동안 오해했었네 라고 생각드시는 분은 나중에 천국 가서 꼭 미안하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좀 함부로 해석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너무 쉽게. 또 하나 설명해 볼까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자, 이 여인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4장.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평가의 근거가 하나 나오는 본문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자, 찾으셨으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이 구절 읽어놓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쉽게 이 여자는 한 남자로 두 남자로 족하지를 못해서 5 남자나 갈아치운 여자다. 색을 밝히는 여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날 낮 12시에 나온 것도 사람들 입방아에 오를까봐 사람들 없는 대낮에 물기로 나온 거다. 이게 오랫동안 한국교회 해석이었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가 어떤 사회인데 세상에 여자가 남자 5을 갈아치운다고요? 색을 밝힌 여자라고요? 그 말이 맞겠어요? 아니면 5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5번 버림받은 여자라는 말이 맞겠어요? 그러니 지금 6번째로 붙어 사는 이 남자도 절대로 멀쩡하고 착한 총각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그 남자도 어떤 여자를 버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아내가 있는 가운데서 첩을 하나 더 얻은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사정도 모르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요단강 침례터를 새벽 6시경에 출발하여 무려 12시간 약 4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그 여자 물기르러 나올 저녁 6시경에 드디어 도착하셔서 그 여인을 만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시간을 걸어 너무 피곤하셨던지 우물가에 도착하시자마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피곤하여 털썩 주저앉았다는 표현은 거기밖에 없어요. 12시간을 그렇게 내달려 왔으니까. 여러분, 제가 더 감동된 것은 여러분, 한 여인이 양동이 들고 우물가에 물기르러서 물 가득 채워가는 시간이 몇 분이면 될까요? 권사님, 몇 분이면 될까요? 고작 10분, 길어봐야 10분. 아주머니들하고 지금 떠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6번째 남편인데 시간 재고 있어요. 핸드폰 올 거예요. 카톡 올 거예요. 어디서 뭐 하고 있냐고 하면 소리칠 거예요. 물기를 갔으면 빨리 오기나 할 것이지 밥이나 할 것이지 뭐 하고 있냐고 소리칠 거예요. 절대로 이 여인은 조금의 자유도 없어요. 길어봐야 10분 정도 우물가에 머물렀다가 얼른 집에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우물가에 이 여인이 머무는 시간은 10분이라고 칩시다. 이 10분 우물가에 이 여인이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맞추시려고 40km를 12시간 걸어오셨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발달하고 자동차가 발달한 이 시간에도 자, 오산에서 출발하여 부산에서 12시에 만나기로, 저녁 6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6시에서 6시 10분 사이, 그 사이에 딱 도착하길 할 가능성이 지금도 많이 없어요. 왜냐면 가다 보면 고속도로가 막힐 수도 있고, 휴게소에 가서 볼일도 봐야 되고, 4시간, 5시간 차 타고 가는데도 저녁 6시 부산에서 한 6시 약속을 10분 내에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도보로 걸어서 요단강 침례터를 출발하여
40여 킬로를 12시간을 내달려 오셨다. 그 여인이 물 깃는 10분 시간에 도착하시려고. 왜? 물 깃고 나서 집에 가버리니까. 그럼 못 만나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걸음이 빠르세요? 무슨 약속 있으세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빨리 가자. 그래서 점심은 드셔야죠. 아니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나 만날 사람 있어. 나 만날 사람 있어.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수 허락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40여 킬로를 걸어 12시간 걸어 저녁 6시경에 그 10분 남짓한 그 시간을 맞추시려고 예수님이 달려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7, 80년 인생을 이 땅에 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7, 80년 시간에 예수님 맞추시려고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대한항공 타고 기내식을 먹으면서 20년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태양까지 거리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먼 거리가 지구에서 해왕성까지의 거리인데 무려 그보다 30배, 대한항공 타고 600년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해왕성까지의 거리인데 그보다 훨씬 더 먼 어느 우주 공간 어느 곳에서 예수님은 7, 80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주시려고 주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한가요? 수용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문장을 컴퓨터 자판으로 두들기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오늘 결단 찬송으로 부를 노래인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이런 노래도 있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우리에게도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화신입니다. 정의의 화신이에요. 자로 잰 듯이 평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정죄할 자격도 있으신 분이세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으신 분이세요. 얼마나 기준이 명확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평가로 치면, 판단으로 치면, 정죄로 치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유보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거 있어가지고는 사랑이 안 되니까, 자비가 안 되니까, 더군다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는 더더욱 어려우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판단을 유보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비를 베풀 수 없어요. 평가를 내놓지 않으면 절대로 자비의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가 들어있어요. 자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그러면 판단을 내려놓고 평가를 내려놓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선택적 자비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호산 침례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자비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열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제가 오래간만에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위한 에티켓이라는 것을 20가지를 제가 주부에다가 적었는데, 집에 가서 꼭 1번부터 19번까지는 읽어보시고 20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20번. 우리 오산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20가지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자, 20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은 개인마다 다르기에 아무리 잘 아는 관계여도 그 사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섣부르게 결론 내리거나 자기 경험을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성경 말씀이라며 함부로 주입해서도 안 됩니다. 최선의 상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며, 최고의 사랑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5번째 자비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줄인 자를 만나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를 만나면 마실 걸 주고, 병든 자 찾아가고 옥에 갇힌 자 찾아가고, 우리에게 이런 자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평가하는 것부터 내려놓아야 하는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도 하지 않는 제단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요. 예수님도 내려놓으신 판단과 정죄를 왜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지요. 예수님보다 잘난 사람 있나요? 예수님보다 똑똑한 사람 있나요? 예수님보다 공의로우신 분 있나요? 그분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10분 내에 만나려고 12시간 40여 킬로를 내달려 오신 예수님이신데,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건 생각하지 않고 1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목덜미 붙잡고 있는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판단과 평가 내려놓고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고 그냥 긍휼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수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자비의 열매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산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열매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